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5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 같이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비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미리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실 자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같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시편 32편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시편 51편을 공부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2장과 13장 그리고 시편 32편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누가 가장 좋아했느냐 하면은 신학자 가운데 존 번연이라는 신학자가 좋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신이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대적 암몬의 손에 맡겨서 살해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통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상과 간음한 상태가 결국 숨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범죄한 영혼의 회개 그리고 의로운 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은 밧세바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드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인데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단절되고 왜곡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 그의 삶에 대하여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같은 그러한 죄를 나는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간음을 통하여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를 바로 탄원과 참회 그리고 회개와 소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편을 4개 부분, 그러니까 기성전결,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 19절을 기성전결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떠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결이 있어야 되겠죠.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시편 51편의 전체의 핵심이고, 크게 나오는 이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결이 있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술 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됩니다. 탄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간청을 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술처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정결케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데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많은 그러한 박하과에 바로 속하는 그러한 풀인데,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그때 우술초에 적셔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바로 사망이 유월하기 위해서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 피를 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술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결례 의식 때에 사용했고, 그리고 대부분 정결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바로 서여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우술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를 상징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의 기능,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부분이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바로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본질, 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이 바꾸려고 하고 변화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변화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은 왜 만족 못해요? 내 삶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판단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전체적인 인생의 그 흐름 속에서는 결코 그 대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물결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렇게 붙잡아 그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세를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모든 내용은 갑자기 업력이 일어나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렇다. 일반적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자기도 떳떳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에 보면은 1절과 10절과 14절과 17절에 보면은 4번이나 다윗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고 절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용된 그 단어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토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이러한 간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고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어느 누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도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훔쳤는데 훔칠 때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그 순간에 훔치고 나와서 딱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마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슴이 덜컹 들어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행위를 안 할 때에 그런데 무엇인가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현장에 그 사람이 딱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바로 선뜻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평생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내 주변을 서성거리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자신의 삶의 그런 두려움이나 가슴이 덜컹 늘어앉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양심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간절히 4번 호소하면서 인자와 공률과 자비와 도말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바로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말갛게 씻어주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고 어떨 때 자비함을 보여주시는가,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 간구하시는 모든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런 짓눌림을 통하여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을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범죄에 대해 결코 자기를 옹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구해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부분을 이어서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죄가 점점 어떻게 강력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늪에 빠지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죄의 시작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사람을 바로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영적인 그런 갈망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그러니까 깨끗하게 맑게 씻겨달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완전히 다 바로 자신의 전 인생이 완전히 갱신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맑게
씻기시며라는 이 단어는 주로 히브리 단어에서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했느냐 하면은 옷을 빨 때에 여러분 빨면서 보면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어때요? 계속 지울 때까지 이렇게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빨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씻어주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를 아오니라는 것은 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는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 모습이 된 그런 본질적인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이제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100원짜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지요. 이거 만원짜리 있으면 누가 보나 안 보나 보고 발을 이렇게 밟고 있다가 안 보면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지갑이 있거나 귀중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없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가? 분명히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는 탐심, 욕심,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변했더라. 괜히 뭐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같게 씻기시며라는 그 단어와 내 죄가를 아오니라는 그 단어가 바로 단지 조금 고통스럽고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설처라는 이 단어를 바로 사용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바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까지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이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여인을 볼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오리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 보는 데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유혹이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 창조해달라. 내게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창조라는 단어는. 그래서 주의 성신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에는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기성전 전에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맹세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로 전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의 개혁에 보면은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의 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라는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간음한 이후 나단 선지자 왔을 때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장으로 한 다윗의 노래, 히브리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먼저 라모 나차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원은 이 단어가 앞에 이제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나짜르라는 말씀을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드려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깨끗해지길 원하죠. 그러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표제에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비드, 요거는 다윗이고, 요거는 노래 또는
시라는 뜻이에요. 미저모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바로 히브리 언어에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영장으로 하는 노래 아니면은 다윗이 영장으로 한 시라는 뜻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윗의 시, 영장의 노래 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윗이 영장으로 하는 노래 아니면은 영장으로 하는 시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영장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서 기도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인식이 될까요? 미쳤다고 할 것이죠, 그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곡조 있는 음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강구는 음악만 이렇게 이제 깔면은 노래와 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시다, 노래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적하심을 회개하다가 소망을 주시면은 다시 기뻐하다가, 그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것이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문인데 소망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부자 되게 해줘서 그럼 그게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잠깐 부자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는 빼앗길 수 있는 것인데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그런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누가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빼앗아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영장으로 노래할 때에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탁월한 그런 내 삶을 바꾸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 부분에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의 삶에 아무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자어라는 이 기본 단어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영장으로 한 노래라.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꿔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뜻을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빛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빛나잖아요. 그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삶의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환한 빛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자의 영장으로 한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가지고 있는 영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는 영장.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영리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은 지혜가 너를 지켜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혜가 너를 장국케 하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가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역대이다. 영리하다라는 뜻과 가역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국료를 입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각오나 그리고 내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이 맞았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이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 의미로 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로는 나자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출발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견디다, 영구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미는 능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독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찬양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런 지혜를 이제 영장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바울처럼, 그죠? 그러한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신앙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나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낫자으라는 영장으로 하는 노래라는데, 이 영장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낫자으라는 단어가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은 그냥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정확하게 목표를 아는 자들이 결코 도중에 낙오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이 단어는 목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낫자으라는 단어가, 그리고 포도즙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도자 아니면 보호하는 자, 감독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실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자기 노래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노래는 잘하지만 감정을 전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그 음악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노래하는 자와의 그런 삶에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의미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시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감정을,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전하면 감동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지식이 삶과 같이 결부가 되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호소하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바로 극복했는가에 대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면 마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 시는 영장을 위하여 바로 노래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에 부모와 교제하잖아요. 서로 막 대화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라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뜻을 네가 대신하여 바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영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 출발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새 출발하잖아요, 그죠? 범죄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난 이후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찾아온 이후 그가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숨어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의 본질, 본성이 변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축복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그런 복락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숨은 허물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새 출발하여 영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존하기까지, 그런 수많은 그런 시험 많은 그런 과정 속에 승리하게 되는 탁월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이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탁월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다윗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다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노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모두가 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의 삶의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져야만이 함께 합창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올리는 그러한 예배의 절차 가운데 무엇이냐면 성가대가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 노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개입하셔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 안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올리는 것이 목표가 있고 그리고 영속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 바로 영장으로 하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리우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기도문은 주님이 자신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나아간 그 삶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주님이 어떻게 바로 사셔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바로 주님의 제자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마지막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이라는 의미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지휘자라고 말할 때에 지휘자는 자신의 어떤
음악을 모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음악의 가치가 있고 노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 영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하늘님 교회에서 날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늘 바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아름다운 노래라 할지라도 합창단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면 그것은 노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서 바로 영장으로 하는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라는 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성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영장으로 하는 노래. 그럼 다윗은 사랑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러한 인도를 받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올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노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러니까 영속을 향한 그 계획의 시작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열리기까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반드시 확실한 그런 폿대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이유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 회개가 반드시 있어요. 돌이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 거룩한 영속한 세계를 향하여 한 개인이 인도자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장이라는 단어가 이런 큰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하면은 바로 인도자,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이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라는 단어가 미즈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니까 시편 51편이 시면서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위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럼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어로상으로
미저모로 이것이 뜻이 해석되기로는 노래다, 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시다, 노래다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미주모라라는 단어는 삶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누군가를 본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내게 이입이 된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시, 노래라는 것은 삶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상대와 다를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삶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을 이야기할 때 지성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학교에 어떻게 공부했고 그 공부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지성적을 이렇게 확 이렇게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보면은 노사연의 바람 뭐 요즘 트로트에 보면은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를 할 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삶을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아픕니다라는 그 단어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담아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성의 부분은 장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함청해서 감성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성 부분. 그리고 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장황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솔직히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속에는 그의 삶의 지성의 부분이 함축해서 그냥 눈물로 아픕니다 라고 할 때 같은 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고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를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의 큰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모았을 때 합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바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과 수많은 가정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가 하나가 합쳐졌을 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지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사람의 회개와 그 영향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제사가 되는가를 같이
공부하면서 내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좋은 사람은 알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 어울려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올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